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여 하나님 늘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늘 무시로 하나님 늘 상고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위하여 많은 영혼들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 아멘. 하나님 마음과 일치하여 하나님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아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행여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전도사님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반주를 훈양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화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받는 때에 정말로 가뭄에 단비가 내릴 때 그 물이 땅에 흡수되는 것처럼 저희들 마음과 머리에 다 흡수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래도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목조목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이미 이룬 줄 알라 하시고 기도하는 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조목조목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냥 대충 이거 아시죠? 끝 이게 아니고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어저께 참 재밌게 또 깊이 봤는데 1장은 다 끝났어요. 자, 느헤미야 2장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공독하고 2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10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성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그 뒤에 또 사건이 계속 있는데, 자 오늘 이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이제 귀국하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 성문이 다 무너졌다고 자기 친동생하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통해서 들었어요. 듣고 너무 슬퍼서 일장에 울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생각해서 막 마음이 아파다 하다가 이걸 내가 지어야겠다. 이걸 중건해야겠다. 내가 그 심부름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감이 생겨요. 어떤 상처받은 마음이 막 아프다가 그게 사명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따 오후에 또 할 건데 바라보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두고 보고 듣고 깨닫고 아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겠다 하고 뭐 보잘것없어요. 형편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부름하려고 발벗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아픔이 사명감으로 바뀌는 그런 찬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촉을 잘 세워서 아주 센시티브하게 정말 발벗고 하나님 일을 심부름하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대부분 사람은 그런 슬픈 마음이 왔을 때 사명감으로 바뀌기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해서 살아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오늘 오후 예배 때 마가 요한의 입장인데 그거는 이따 보기로 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직업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임에 불구하고 그 왕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까지.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의 고백이 놀라워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 이 느헤미야의 신앙관, 고백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13장까지 다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 이거예요.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뭐가? 손이 하나님의 선하고 손이 있는 거예요.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심으로. 아버지가 돕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이 돕는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동네는 무덤이 많은데 그 무덤을 잘 가꾸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조상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딱 부러지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이 돕는다. 하나님의 손이. 부모가 돕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돕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돕는 거 아니에요. 자식 의지하지 말고 형제 의지하지 말고 돈 있는 부모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봐요. 아멘. 그게 리얼 크리스찬의 가장 베이시클리 기본적인 태도예요. 그 태도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 이름은 뭐죠? 아하수에로예요. 그 아버지 선대왕은 아버지 친아버지지 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닥사스다의 선대왕은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왕은 왕비는 와스디였는데 그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온 유다가 구원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예요. 그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죠? 20년 니산월은 민간 7월인데 이게 지금 서양력으로 말하면 4월이에요. 유대인의 력으로는 7월이고 그 당시 페르시안 달력으로는 니산월이에요. 근데 지금 서기력 이거로 보면 4월이에요. 4월이면 봄이에요. 봄인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왕이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1장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왕의 목숨과 생명과 딱 붙어 있어요. 완전 결탁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이 비서실장인 느헤미야가 먼저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먼저 먹어보는 거예요. 먼저 먹어보고 기다려요. 기다려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독이 없으면 그때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보다 한 수 위에요. 물론 목숨을 담보로 하지만 모든 맛있는 음식을 누구보다 먼저 먹어요? 왕보다 먼저 먹어.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세웠죠? 아까 우리 본 대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에게 술을 드리니까 왕이 매일 만나는 비서실장이니까 느헤미야 얼굴을 금방 파악하고 야, 너 원래 몸이 건강한데 얼굴에 수색이 있다. 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을 해요.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거 왕이 굉장히 촉이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비서실장이 문제 생기면 누가 문제 생기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문제 생기는 걸 알면서 내주신 분이고 세상 왕들은 그렇지 않은 거 고차인데 그건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두려워했죠? 크게. 왕하고 사이가 좋아요. 아주 사이가 좋아. 아주 사이가 좋은데 왕의 비서실장이고 왕보다 어떨 땐 권세가 더 셀 수 있어요. 호가 호위라 그래가지고 옛말 한국 속담에 대감집 개가 대감보다 뭐가 더 있다? 권세가 더 있어. 대감보다 대감집 개가 더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감을 만나려면 누구를 달래야 돼요? 개를 달래야 돼. 개.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이런 대화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 대화 내용 중에 느헤미야가 느낀 건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왜? 잘못하면 뭐가 날아가요? 목이 날아가. 과거에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했었어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비가 바뀌었어요. 와스디에서 누구로 바뀌었죠? 에스더로 바뀌었어요. 왕비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왕비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비서실장 같은 건 얼마든지 목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을 썼나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까봐 크게 두려워했는데 그 목이 날아가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한 게 여기 느헤미야서 1장에 딱 2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 날아가는 거를 무릅쓰고 왕에게 간청을 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몇 년 동안 서 있었다고 그랬죠? 몇 년 동안 성이 짓다가 14년 동안 서 있어요. 예? 14년 동안 성을 짓던 게 중단되고 막 도망가고 흩어지고 잡혀가고 막 그런 거예요. 이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14년 동안 황무하고 성읍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어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답이 사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몰라요. 바울이 이 얼마나 성경 66권에서 얼마나를 제일 많이 적어놓은 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7장 10절에서 11절 얼마나 이 느헤미야하고 바울하고 속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에게도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명하게 하며 얼마나 편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망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거하게 하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에이멘. 얼마나 성경에서 제일 많이 적혀있는 본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콕 찍어서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때문에 뭐를 포기할 수 있었죠? 뭐를 포기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목이 날아갈 각오를 하고 왕께 간언했더니 놀라운 사실은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너 뭐 원해?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뭐 원해 할 때는 왕이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순간 기도한 거예요. 아주 참미간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요나의 기도일 수도 있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야곱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되어 마땅하죠?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매 순간, 매사, 매 환경,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무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깐 기도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24장 45절로 있는 건데 왕에게 고하되 이제 기도한 다음에 고하는 거예요. 먼저 말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느헤미야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너 나라 은혜 준다고 했지. 그렇다 그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에 묘시된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뭐하게 하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는 성벽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였는데 6절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왕이 있었는데 왕후가 없었다. 증인이 없잖아.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 번복할 수도 있어. 또 왕후가 있으니까 왕이 뭐예요? 으쓱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 옆에서 큰 소리 치고 내가 발뺌하면 안 되지. 내가 한번 선심 써야겠다. 왕후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이만큼 능력 있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게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소리 빵 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왕비를 건드린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딱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 며칠 행할 길이며 언제 올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왕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걸 왕이 다 들어줄까요? 아니면 일부만 들어줄까요? 다 들어줘. 그러면 왕후가 역시 우리 husband very nice. 아주 스고이 데스네 이러는 거죠. 훌륭하다 우리 남편. 그 칭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으쓱 해줄 수 있는 찬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언제 올래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 하시는 거를 딱 눈치챘어요. 아, 왕비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셀프 인크리스 됐구나. 좀 약간 자기 좀 이렇게 뭐라 그래, 그 혼자 막 기분이 들떠 있구나. 딱 눈치채고 누가 기한을 정했어요? 느헤미야가 정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얼마라고 남아있진 않지만 저 뒤에 가면 기한이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본 대로 한번 봅시다. 자, 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기한이 얼마인지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성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와 총독의 복을 맞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닥사스다 왕 20년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그해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까 엘리스트 최소한 12년 왕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공직이 있어요? 야, 이게 다 누가 했나? 이거를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왕이 나를 보내 즐겨 하시 내가 기한을 정하고 12년 동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거기다 기한만 정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 싹 몽땅 다 구해요. 거기다 보세요.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거든 진짜 당신 나를 보내는 마음이 기쁜 마음이 있으면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강서편 총독들, 그 강서편 땅을 관리하는 총독들, 느헤미야도 지금 총독의 한 사람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땅에 가는데 그 모든 총독들, 여기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땅을. 페르시아가 완전히 그 유럽 대륙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총독들을 조서를 내려서 나한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총독이 너 못 가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 가야 돼 라고, 이 총독 가야 돼 편지 쓰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라 그래도 총독이 막으면 못 가는데 왕이 조서를 써주서 가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먼저는 비자를 내주는 거, 비자, 여권 비자를 완벽한 걸 내주고, 또 8절 또 있어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왕이 나무를 베어다 쓰는 그 목재소, 산림 공장, 목재소 그 소장이 아삽인데, 아삽에게 명령문을 내려가지고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내가 필요한 나무 좀 달라고 조서를 쓰세요. 왕이 다 하는 거예요.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왕이 허락하고 얘기는 끝난 거예요.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또 그 당시 로마 왕,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가 뱉은 말은 절대 번복 안 합니다. 그게 왕의 룰이에요. 그래서 왕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해요. 저처럼 생각 없이 말 막 쏟아놓지 않고 왕은 몇 번 심사숙고하다가 말을 뱉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 내 아들 내가 잡을게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번복 못해요. 그런데 진짜 번복 안 하신 분이 누구죠? 약속하시고 번복 안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예요. 죄 싹슨 사망이다. 그 죄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이겠다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진짜 죽이셨어요. 물르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독하면서 빨리 캐치업해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한 거예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군대 장관들도 보내고 마병도, 전투부대도 보내고 식량도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런 왕의 조서를 전했더니 강서편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 호론 사람 산발랏, 이 호론은 대적의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종되었던 암몬 사람,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인데, 암몬 사람은 원래 유대 민족이었는데 배반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게 어디 있기도 한데 모르겠네. 이 암몬 사람은 배역자예요. 배반자. 그런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이 사람들이 듣고 심히 뭐했다? 근심하더라. 오늘 이 장에 근심했다, 뭐 수색이 많이 있다, 이게 여러 번 있는데 근심하더라. 왜 근심하냐면 이 암몬 사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하죠? 망하면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것들은.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 느헤미야가 도착했다. 이거 망해야 되는데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대로 진짜 저 뒤에 가면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 동안 시차를 좀 했어요. 소문도 듣고 숨도 고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도 하면서 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아서 감화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하면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사자굴에도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커넥션이 없어. 아침에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배터리를 스타링 하는데 제가 가져온 배터리 저게 새 거예요. 산기도 가려고 사가지고 쓰지도 않은 거예요. 비싸게 주고 사고. 근데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케이블이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케이블이 가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 내 차에 있는 걸 갖다 하니까 그냥 바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점프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래.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 말만 쏟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하겠으면 결심을 하고,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따다다다다 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샬라샬라샬라 하고 끝 하고 벌떡 일어서 시원하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치 책장을 넘기듯이 읽듯이 조곤조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배터리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려고 애썼는데 잘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돈이 좀 잘 돼서 형편이 좀 나아져서 배터리 새고로 이런 일이 없도록 늘 새고로 쓸 수 있게 평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또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묵도. 잠깐 기도하는 거.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화시키셔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게 에스라 8장 32절에도 있어요. 8장 1절 12절에도 있고 그 밤에 문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문이 나왔죠? 골짜기 문. 골짜기에 있는 문이에요. 이 골짜기에 있는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용정이라는 걸 보니까 우물 같아요. 그런데 용정으로 분문이 뭐죠? 분문. 우리가 지금 이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이 동네가 행당동. 요 밑에 무슨 역이 있죠? 예, 왕십리역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왕십리. 왕십리가 분문이에요. 옛날 똥 갖다 버리는 그 동네가 왕십리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신당동 올라가는데 저희 학교 앞에 무슨 문이 있었냐면 시구문이 있었어요. 시구문. 예, 시구문. 그 시구문이 무슨 문이죠? 아멘. 예. 어떻게 알았죠? 시체 버리는 문이에요. 거기가 똥통이에요. 똥통. 시체하고 똥하고 같이 버리는, 그게 요 밑에 있어요. 시구문이라고. 시구문인가 그래요. 시구문. 예. 그게 여기 보니까 성경에 분문이에요. 똥 버리는 문이에요.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죠? 예.
이 오늘 본문에 다라는 글자가 이제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볼 성경 마가복음에는 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다 도망가고 다 버리고 다 뭐 죽고 뭐 다가 많이 나와요. 이 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다 모두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빨리 연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절반? 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너지셨어요? 다 무너지셨어요. 야, 너희가 이 헤롯 성을 막 자랑하냐? 헤롯 성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 당시 총독이 잘 지은 건데 막 자랑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네 이거 자랑해? 이거 헐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게. 그게 몽땅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다 죽으신 거예요. 여기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뭐 했죠? 불탔어요. 와서 보니까 성문은 다 불탔고 성벽은 다 무너졌어. 들은 소문하고 똑같아요. 1장 2절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뭐 되었다 하는지라 소화되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소문대로 들어보니까 똑같아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이거 오늘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거 느헤미야가 3일 동안 밤에 야간 시찰을 했는데 소문하고 똑같은 걸 확인한 거예요. 소문하고.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수행원 2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자기가 타고 간 나귀만 타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조용조용.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물론 나발 불 때도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언행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너는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몇 군데 찾아봅시다. 우선 전도서 2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미가서 7장 5절, 시편 60편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5장 2절 읽어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그런 것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고 거듭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막 이 말 저 말. 제가 그런 사람인데 사람에게 계속 말을 떠더블해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떠드는 게 많아요. 왜냐? 사람들에게 자꾸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미가서 7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호요라 연미나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7장 5절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눈을 지킬지어다. 아주 비밀한 거 이런 거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함부로 입을 막 열어서 낭패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의뢰해요? 하나님께.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친구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의지의 대상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만 의지의 대상이에요. 그분께 우리의 속내를 아뢰고 의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62편 8절 보십시다. 시편 62편 8절 뭐라고 되어 있나?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였습니다. 에이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부모한테 토로하지 말고, 친한 친구한테 토로하지 말고,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께 내 속마음을 다 토로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한 군데 더 봅시다. 39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39편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에이멘. 다윗이요. 다윗이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누가 쫓아왔죠? 장남이 쫓아서 장남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잠자다 맨발로 놀라서 북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 죽일 놈 살려 안 했어요. 다윗이 그 아픈 마음을 잠잠히 누구에게 고했다? 하나님께 고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은 안 죽었어요. 물론 도망은 갔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도망은 갔어요. 죽진 않았어요. 누구는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잡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야곱도 죽지 않았어요. 또 이삭, 아브라함에게 바쳐라는데 이삭도 죽지 않았어요. 천만에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슬픈 마음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막 쏟아놓지 말고 잘 견뎌야 돼요. 17절입니다.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거 수치예요. 성이 없는 거 수치예요. 자기 집이 없어서 판잣집 텐트에서 사는 거 수치예요. 집이 없으니까. 왜 수치냐면 이게 연계되어지는 건데, 보호를 못 받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딸이 강간당해요. 그래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래서 수치인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일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죄값으로 내어주실 때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없어서 그걸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모욕과 수치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지 못해서 안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대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수치, 영원한 지옥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돼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 당시 그 동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또 같이 간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소를 나눴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이렇게 도와서 목재며 말이며 군병이며 다 보내줬다. 조서도 꾸며줬다. 이러니까 거기에 시리에 차 있던 예루살렘 성 거하는 남아있는 그 소수 그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저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게 이제 마귀 역사인데 항상 뒤집어요. 여기 보니까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했죠. 근데 지금 누가 보내서 온 거죠? 왕이 보내서 온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너네 웃기지 마. 그 이제 뒤에 가보면 4장 5장 6장 7장에
계속 거짓말로 선지자도 보내고 거짓말로 사람도 보내서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를 믿죠? 하늘의 하나님을 믿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야, 우리가 화친하자, 좀 넓은 들에서 한번 만나자. 안 가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막 예물을 보내서 오라고 꼬셔요. 근데 안 가요. 왜냐? 나 너 만날 시간 없어. 나는 지금 빨리 성을 지어야 돼. 성을 쌓아서 하나님께 돌려야 돼.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한눈 팔새가 없어. 그래서 또 살아요. 몇 번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러면서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할 때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이 형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형통해. 이거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형통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것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게 형통해요. 뭐 비즈니스 잘 되는 게 형통 아니에요. 어음 막혔다가 뚫리는 거, 그게 형통 아니에요.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자기 신분을 밝혀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네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산발락과 도비야.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하나? 게셈. 너네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너네는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 여기 참견하지 마. 이러면서 기업도 없고 아무 nothing.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권리가 없어. 권리. 주장할 게 없어. 너네 소유가 없어. 명록도 없어. 이름도 없어. 이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장이 끝나요. 2장에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약간 잽만 나요. 잽.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걸 아주 한 칼에 다 끊어버려요. 왜 한 칼에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있죠? 왜? 하늘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믿으니 그 결과가 왕도 자기를 돕고 모든 주변이 도와요. 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 놓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놓는 게 많아요. 아주 방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방해 놓는 거에 위축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지혜를 구하고, 그럴수록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나는 이것을 해내야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의 심부름 잘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신분을 말했어요. 누구의 종이라 그랬죠? 그의 종 우리가 그래. 나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닥사스다 밑에서는 내가 비서실장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고백한다.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